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셨고 또 한평생을 사셨던 저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은 지금도 이렇게 전쟁의 포화 속에서 파괴돼가고 무너져가고 있음을 봅니다. 아무리 주님이 계셔도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향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렇게 파괴와 또 어두움과 악함으로 향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냄새와 또 인간의 어두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또한 우리는 봅니다. 항상 우리 모두가 더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그 선하신 뜻을 더 바르게 추구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곳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인 이곳에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입니다. 436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하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잠언 11장 27절입니다. 잠언 11장 27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같이 길을 가다가도 서로의 방향이 조금만이라도 달라지면 그 간격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점점 더 벌어지지요. 멈추지 않고 계속 자기 방향으로만 나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는 더 이상 서로가 보이지 않는 거리까지 벌어지게 되고 맙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함께 살고 있어서 누가 정말로 선하고 누가 정말로 악한지 확연히 구분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하지만 차이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선을 구하는 자들의 길과 악을 찾는 자들의 길이 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겠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서로가 넘나들 수 없는 간격으로까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리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해도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너무 매달리고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이 경건한 믿음의 삶을 부지런히 추구해 가야 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은 미미한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어느새인가 더 온전한 선함의 길을 가고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더 깊은 악의 길을 가고 있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말씀처럼 의인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면 그 열매로 생명나무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 그리고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생명력을 열매로 맺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30절 후반부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을 추가했지요. 사람을 얻는다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히 지혜로운 삶이지요. 그 지혜로운 삶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전도해서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고 본받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전도 잘하는 것도 중요한 은사이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삶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은사이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이기도 하고 바로 이러한 삶이 사람을 구하고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귀한 생명의 결실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8절로 넘어가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29절도 같은 맥락이지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28절에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29절에서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과 연결이 되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재물에 집착해서 결국 자기도 망하고 온 가족을 망하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지요. 찬송가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가오리다 라는 찬송이 있는데 이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곳은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지명이지요. 아골골짜기에서 아간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아간이 돈 욕심 때문에 하나도 가져서는 안 되는 전쟁에서의 전리품 중에 옷과 은과 금을 몇 개 빼돌렸기 때문이지요. 아간은 그 빼돌린 것으로 자기만 잘 살려고 했겠습니까? 그의 온 가족이 부자가 돼서 잘 살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결과는 잘 살기는커녕 그 죗값으로 온 가족이 아골골짜기에서 처형을 당하고 만 겁니다. 흔히 말하기를 나만 잘 살자고 그런 거냐? 우리가 다 잘 살자고 그런 거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많은 경우 그 말 속에는 우리가 다 잘 살자는 의도보다는 내가 돈이 더 많이 소유하게 되어서 그래서 부유하게 되고 싶은 의도가 훨씬 앞설 때가 많지요. 결국 이런 욕심에 빠져 있는 자는 28절의 말씀처럼 패망하게 되고 29절의 말씀처럼 그 소득은 자기의 집을 오히려 해롭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 후반부에는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악하고 술수 부리고 부정과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을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앞서기도 하겠지만 결국 최종 승부에서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마지막 31절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죠.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즉 악인과 죄인은 어떤 수를 쓰고 어떤 짓을 벌여도 결코 의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악인들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기뻐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완벽한 의인은 아니어도 그래도 예수님의 의를 배우고 본받으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려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고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새벽을 밝히며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그만큼 추구하기 때문이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누가 참된 길을 가는지 누가 잘못된 길을 가는지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이 격차가 벌어지면서 오늘의 말씀처럼 선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또 악을 추구하는 자에게 결국 악한 자들이 맺게 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깊이 믿고 신뢰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정의, 주님의 따뜻함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모든 것이 일치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과 선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지배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이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에 시달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강건케 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저런 세상 일들로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며 주님 주신 지혜로 어떠한 상황도 믿음의 권능으로 헤쳐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김장 담그는 날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